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그리고 5년이 지났고 또 5년 뒤가 되면 아마 처음 했던 그때의 설교에서 10년 정도가 지났겠죠.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10년 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살아있을지 못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5년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2025년 12월에 있을 내가 오늘 24년도에 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1년 뒤, 10년 뒤가 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좀 나아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좀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의 환경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0년 뒤에, 5년 뒤에, 1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야 내가 1년만 젊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했다. 아니면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난 그때 그 일을 했을 건데.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 2024년도에서 생각할 때 2014년도가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그때부터 뭔가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막 내 개인의 역사가 바뀌어 있지 않겠냐. 충분한 시간이 10년이요 5년이요 또 짧게 하면 1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흩어진 이유가 뭐냐? 거기 어디 학군이 좋아서? 아니면 거기 가면 집값이 잘 오른다길래가 아니라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단 하나, 믿음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도망갔던 자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좀 잘 믿어보겠다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흩어졌던 곳이 그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동 지역 어쨌든 이 근처에 또 이 파동 참종교에 연결돼서 이 근처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집값이 좋았습니까? 딴 데보다 쌌습니까? 무엇입니까? 딱 하나, 믿음 생활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적 자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흩어져 있던 무리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때 그 흩어졌던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라도 버티고 이기는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그들을 향하여서 13절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뭘 들으래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언제? 오늘이나 내일. 날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날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떤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어딜까요? 우리 촌에 있는, 우리 대구에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서울. 좋아요, 안 좋아요, 서울? 저는요, 개인적으로 서울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이면 월급은 똑같은데 사는 건 너무 어렵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도시래요, 어떤 도시. 어떤 도시란 말은 여기 말고 다른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해요?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떠나고 싶어 하죠. 왜 떠나고 싶어 할까요? 열심히 해보려고,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죠.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 말고 다른 어디로 가서,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어디, 대구 아니고 다른 어디, 여기에서 누구 알고 누구 부모 밑에 누구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내 자유롭게. 그래도 제일 인기 있는 이 여자친구들이 누군가 하면 자취하는 여자애들이 좋다잖아요. 왜?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걸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엔요, 거기서 뭐 한대요? 성경 계속 띄워볼까요? 얼마 동안? 1년을 머물며. 1년이래요, 1년. 장사한대요, 장사. 장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1년 장사해서 돈 벌 수 있습니까? 1년 장사하면, 무슨 장사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장사해서. 콩나물? 제 루테들은 여러분, 1년 장사는요, 장사를 시작했다 해도 믿지는 시간이 1년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믿지다가 그 다음 되면 사람들이 한둘 모여와가지고 본전하다가 나중에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장사해서 뭘 벌이라?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흩어져 예수 잘 믿겠다고 그 동네 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좀 하고 나더니 나중부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가만히 여있지 말고 딴 데 가가지고 신앙 딱 한 1년 접어놓고 가서 돈 벌자, 돈. 여러분, 1년 동안 돈 벌 수 있는 길 뭐가 있을까요? 노가다 하면 될까요? 얼만큼의 돈을 벌까요? 옷 장사 될까요? 여러분, 표시만 한번 해주세요. 그냥. 될까요? 밥 장사 됩니까? 1년 동안 해서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돈 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한 방이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요, 일하려고 하지 않죠. 뭐 하면 된대요? 비트코인. 와, 그거 진작에 돈 빌려서라도 넣어놨으면 돈 벌었을 건데. 요즘 아이들 생각 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의 아들은요, 그 스포츠 토토란 걸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그때 제가 들었어요. 3억인가 개인이 사채도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거죠. 조용하게 있던 애가 어디 가가지고 노름을, 그 도박을 배운 것이죠.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는 돈 번다 생각하거든.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번 판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든 명언 중에 하나가 있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안 된다. 도박, 나는 될 거다. 윷놀이 할 때도 할렐루야 막 아멘 하면서 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도박적인 일이라면 나는 안 된다. 반드시 망한다. 나는. 이 생각 가지십시오. 그런데 1년 동안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대요. 쉽게 돈 벌어 보겠대요. 1년만 해서 돈 벌겠대요. 뭘로 돈 벌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이 생각을 가지느냐? 여기서 안 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돈 못 번다는 말이죠. 믿음생활에서 돈 어떻게 버냐는 거죠. 남 안 속이면서 돈 어떻게 버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 되고 다른 어디 가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래요?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요,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들으라. 누구 보고 들으래요? 오늘 우리 보고 들으래요. 잘 들어라.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참전교회 교인들아, 잘 들어라. 어디 가서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기서 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떼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 들어봐라. 신앙생활 접어놓고 한 1년 동안 나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들어봐라. 어떻게 해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잘 들어봐라. 잘 들어라. 너 지금 딴 데 가서 돈 벌겠다고 하는 너희들아, 잘 들어봐라. 네 진짜 가치가 뭐냐? 너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네 생명은 뭐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기 말하는 안개는 밥하면 김 칙 나잖아요. 칙 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김이 온 집안을 막 뿌옇게 만듭니까? 아니죠. 나오는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 인생이다. 이거 알아라 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어디 1년 가서 잠깐 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알아라 라는 것이죠. 네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둘 다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뭐냐? 안개인데 안개가 무슨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가 뭐였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냐? 알라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는 믿음 지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잘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건 다 없어지고 청교도적인 가치관 다 사라지고 죄로 물들어 있다면 이건 들어야 될 소리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은 400만 분의 1이랍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400만 번 타면 한 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자동차 사고는 훨씬 더 많이 납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은 벼락 치는 날마다 나가는데 800만 번 나가면 한 번 맞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맞을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우리는 벼락 쳐도 뭐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죽을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라고 대답 안 해도 100%입니다. 대답 안 해도 죽습니다. 대답해도 죽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100%.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죠.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너는 70까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딱 듣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젊은 시절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를 자기 멋대로 죄짓고 살 거예요. 50대, 60대가 되었어요. 60대가 되어보니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자고 깨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이가 65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마귀한테 가서 막 따졌대요. 아니 네가 그때 70까지 산다고 했잖냐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마귀 말을 믿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나는 더 있겠지, 나는 더 가겠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거 제쳐두고 신앙 제쳐두고 다른 거에 마음둘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었던 부자가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의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창고를 막 더 지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이 부자가 뭐라고 하면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래요? 어리석은 자여, 1년에 돈 많이 번 자여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여. 아니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 짓고 다 만들어놨는데 뭐가 어리석어요? 그러나 그 부자가 몰랐던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데요. 줬던 거 도로 찾는데요. 기회를 줬는데 도로 찾는 것이죠.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시편 39편 5절은요 주께서 나의 길을 얼만큼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대. 한 뼘.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한 뼘이었어요. 여러분 쫙 뻗어도 몇 센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략 한 2cm, 20cm 그 정도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을 봤더니,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한 뼘만큼 만들어요. 한 뼘. 깜짝 놀랄 일이죠. 돌아보니 한 뼘. 남아있는 걸 생각해보면 한 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돌아보면 딱 한 뼘이에요. 한 뼘. 딱 한 뼘. 뭐 어느 만큼이에요? 하나님 손바닥이죠. 딱 하나님 손바닥만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요.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 인생 순식간에 지나간다. 인생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므로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가치가 있지 않냐? 네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고 네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 1년 뒤에 여러분의 제일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아이고, 아시네요. 사진 찍으려고 하면 아이고 요즘 못 나와서 안 찍는데, 그래도 지금이 낫다. 지금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되면 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힘, 어른들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도 젊은 친구들도 똑같은 것이죠.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지금을 놓치면 1년 뒤를 놓치는 것이 되고, 지금을 놓치면 여러분 10년 뒤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10년 뒤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나이 때면 지금은 야, 좀 해라. 운동해라. 좀 더 먹어라, 덜 먹어라? 좀 덜 먹어라. 좀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말하라. 이 두 번째는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라. 너 인생은 안개다. 네 인생 안개다. 두 번째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때까지 아까는 무슨 말을 했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거기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자기들끼리 그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만 우리 막 한 해 동안 신앙 좀 접어놓고 우리 돈 벌고 오자. 돈 벌고 오자. 교회도 보니까 돈 안 벌면 대접도 못 받더라.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오자. 돈 벌어가지고 오래 가자는 것도 1년만 딱 쉬고 딱 돈 벌어가지고 오자. 1년만 신앙 딱 접어놓고 1년만 딱 접어놓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오면 대접받는다. 1년만 딱 쉬어라. 1년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인생의 기회가 다시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인생의 기회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도리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래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해라. 주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우리 산다. 주님 뜻이냐? 그렇다면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건지, 태풍이 몰아쳐도 산다 죽는다? 산다고 말해요. 주님 뜻이면 태풍이 몰아쳐도 산다. 주님 뜻이면 폭탄이 떨어져도, 주님 뜻이면 전쟁이어도 주님 뜻이면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있다간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살다간 굶어 죽는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돈 못 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들이었고 말들이었는데, 주님의 뜻이면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 어디에서도? 여기서도 산다. 대구에 먹고 살 게 없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아니기도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구를 먹여 살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못 산다, 뭐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청년들이 뭐 있을 게 없다. 나중에 위대한 기업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들은 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니까 다른 도시 가면 된다. 그럼 서울 가면 되냐? 서울 말고 미국 가면 되냐 그럼?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 우리 이대로 있다가 죽는다. 그러나 주님 뜻이면 산다고 말해라. 이것도 못한다. 나 못한다가 아니라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라고 말해라.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생망이 뭡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젊은 애들이 이야기해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아직 결혼도 못했고 취직도 못했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음 생애를 보자.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없죠. 사탄은 우리에게 속이죠. 다음 생애가 있을 것처럼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일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생이 망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산다. 주님 뜻이면 산다. 주님 뜻이면 내가 한다. 주님 뜻이면 저거 한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포자라고 있죠. 수포자가 뭡니까? 수학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포자 나이를 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수포자 말 됩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이 못합니다. 뭐 한마디 외우면 되죠. 무슨 누가 유창하게 하랍니까? 뭐 수영 같은 건 할 수 있을까요? 설교 길게 난 잘할 수 있어요. 짧게가 힘들지. 여러분, 수영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세에? 뜨기라도 하겠지. 안 되면 무슨 뭐 축구 할 수 있을까? 목사님 큰일 납니다. 뭐 골다공증. 공이라도 한 번은 찰 수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나 저것을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막 몸살도 나고 하니까 그가 그 아픈 날 일기에다 그렇게 썼대요. 나이는 못 속이는가 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나이를 못 속여.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교 들어오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 나이는 못 속인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래요. 말하기 시작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늘 뭐래요?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죠? 어떤 도시에 가야 된다, 거기 가면 돈 번다더라, 거기 가면 된다더라. 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갔다가 이스라엘을 떠나간 거죠. 그리고 그 동네 가가지고 자기 남편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 둘이 돌아오니까요, 그 동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친족이 있었어요. 이 친족이 이 과부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의 기업을 책임져 줘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이거는요, 아직도 중동주의에 가장 부끄러운 짓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짓. 내가 내 책임을 안 하고 신발을 벗어 던졌다? 그러면 저 인간은 신발 벗어 던진 인간, 뭐 우리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신발을 던지고 갔다. 자기 책임을 안 다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보아스가 지죠.
보아스가 책임집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됐는데 책임질 자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보아스가 책임집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유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력자. 그를 통하여 누가요? 다윗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 벗어 버리고 도망간 자의 이름을 성경은 뭐로 기록했다고요? 아무개로 기록해. 아무개.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 그를 통하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있던 그 윌로 크릭 교회 목사님 빌 하이베스 목사님 돌아가셨는가 그렇죠? 이 목사님이 남미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 노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쓰지도 않고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멋진 곳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잘 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노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나도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디 가가지고 자 무슨 막 멋진 식당에 앉아가지고 역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그거 보고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나중에 막 다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어딘가에 가서, 여러분 그럴 때는 이미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노쇠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린다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행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들어라. 두 번째는요 말해라. 세 번째는 행하라. 뭘 행하라고 합니까? 자, 16절부터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까는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서 처음에 너희 지금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그만 장사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뭐 깡패짓을 하든 돈 벌자라고 하던 말을 했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말하려면 무슨 말이야?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산다, 이것저것 한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지금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교회 예배드리면서 와가지고 뭐하는 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허탄한 자랑.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뭐하고 있는 거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더래요. 뭐 자랑하는가 봤더니 전부 허탄한 자랑. 이 자랑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본 젊은 애들이 우리도 나가서 돈 벌자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돈 벌자.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난 교회 갔더니 말이야 남들 다 있고 난 없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거 사야 되겠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명품 백을 들고 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별로. 그 새로 뭐 가방 들고 와가지고 이 가방 하나 샀다 이러면 그 어디 서문시장에 샀나 뭐 그 정도지 그걸 뭐 명품인지 아십니까? 몰라나 아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는요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가 하면요 들고 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들고 가면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알아봐요. 모두가 알아보는데 몇 명이 없어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도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저 백 하나 사야지 라고 한다면 이거 교회 웃기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좋은 반지를 낀 사람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 뒷사람 봐라. 남자들 중에 좋은 시계 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라 흔들죠. 흔들어가지고
저도 보이시죠? 여러분 그 껄렁한 깡패들 아시죠? 깡패 우리 조폭 형님들 어떻게 하나요? 팔에는 뭐가 하나 있어요? 팔에 여기는 금팔찌가 하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도금이든 뭐든 금팔찌 하나 딱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하죠. 아 형님 이러죠. 목에는 금 목걸이가 굵은 목걸이가 그래야 딱 숙이면 이게 축 처지거든요. 아 형님.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여기에는 문신이 쫙 보이다. 아 형님. 사람들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교회 왔는데 보니까 전부 금팔찌를 다 꼈어. 안 낀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돈 벌어서 나도 하나 끼고 와야지. 그래서 1년 동안 나가서 무슨 짓을 해서든 돈 벌어가지고 뭐 타고 오면? 빨간 스포츠카 하나 타고 오면 성공했잖냐? 날 봐라! 마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데 그 자랑은 뭐래요?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교회에 와서 다 그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샀고 누구는 뭐 가지고 있고 누구는 뭐 되었고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죽냐 사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나 이러다 죽는다 배고파서. 그 누구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힘들어가지고 이 동네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는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허탄한 자랑. 나는 집이 몇 채다. 자랑거리겠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신앙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만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중에는 그 자랑에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나도 저 차 가졌으면 좋겠고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런 차 주세요. 저런 집 주세요. 처음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까?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냥 보내지 마라. 그냥 보내면 저들이 기진하여 죽을까 하노라. 길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될지 몰라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오병이어 떡덩어리 5개, 물고기, 멸치 2마리 이런 정도의 도시락.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너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라도 해봐라. 행해봐라. 야, 선을 행할 줄 알면 그런 자원과 능력이 있으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햇반이 아니고 햇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휴일에도 나왔던 아주 예쁜 세계의 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아프리카에서 그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이 확대가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더 이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마지막에 결국은 결장암으로 63세에 죽게 됩니다. 그 세계의 연인이었는데 63세에 죽는데요. 그가 죽을 즈음에 그가 늘 애송했던 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검증한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간이 검증한 아름다움의 비결.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넘겨주시죠.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의 선한 점을 봐라. 선한 점을 보면 네 눈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흔들어라 도 맞지만 어떻게 해요? 그대의 음식을 배고픈 자와 나누어라. 예쁜 머릿결을 가지고 싶다면 엘라스틴을 써요?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그 손가락으로 그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해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굶고 있는 어린아이가 와서 안아주니까 그 머리카락을 어린아이가 한 번은 쓰다듬게 하면 아름다운 머릿결을 얻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그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해라. 재단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며 활기를 얻고 깨우쳐지고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도 내버리지 마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대는 그것을 자신의 손끝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대는 손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해, 하나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임을 알게 되리라.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착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착해지고 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더 참았을걸, 그때 더 참을걸, 그때도 베풀걸, 그때 좀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걸 이라는 후회를 언제 하죠? 지나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 묻고 교훈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너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말해라. 주님 뜻이라면 한다고, 산다고, 된다고 말해라. 행해라. 허탄한 자랑에 빠져 있지 말고, 이거 있네 없네 이거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말을 맞아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2025년도를 새롭게 계획하고 여러분의 남겨진 10년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들어도 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2024년도라는 시간,